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종류의 비유는 사실은 공통분모도 있고 조금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은 안 했기 때문에 품으려고는 애를 쓰셨지만 결국 그들이 그 품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은 가셔야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말 하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퍼를 내셨습니다. 처음에 초림에 나를 받아들이겠냐. 그때 받아들였으면 역사는 초림에서 끝나죠. 그런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반역할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그 모든 것들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반역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훨씬 뛰어난 존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반역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에 이미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떠나시지만 다시 올 거라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주인과 종이 나오죠.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종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1절에도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대답은 안 하시고 너희다, 아니다 이런 말 안 하시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언뜻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청지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뭔가를 아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주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멀리 떠나면서 맡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메시지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잠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이미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떠나 계시는가? 아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지금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 떼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대답이기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입니까? 얼마 후에 오십니까? 오늘도 본문에 너 깨어 있어라. 그리고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시간도 모르고 그 날짜도 모른다. 너는 그냥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에 깨어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또 40절에도 준비하고 있어라. 아예 명령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걸 보면 깨어 있는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깨어 있는다고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됩니까? 깨어 있으면 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깨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깨어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준비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주님이라면 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는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조금씩 다르니까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주인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주인이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유대의 잔치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더우니까. 그럼 해가 떨어지면 잔치를 시작하죠.
그러면 한 6시 정도부터 잔치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잔치가 9시, 10시, 11시 더 흥겨웠기 때문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도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잔치집에 갔다가 결혼식에 잔치집에 갔다가 너무 오래간만에 저 멀리서 온 친구들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면 이야기꽃을 피우겠죠. 그러면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새벽 2시가 될지 새벽 3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그 종들이 주인이 몇 시쯤 올까? 한 10시쯤 올까? 11시쯤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12시가 넘어도 안 오니까 주인이 잠자고 오시나 보다. 자기 아래 지레 짐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잠자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주인 문 열어주지도 않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새벽 2시에 오든 새벽 3시에 오든 더 늦게 오든 혹은 일찍 오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상을 베푸시느냐. 여러분 특이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누가 누구를 수종든다는 뜻입니까? 주인이 종들을 수종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겠죠. 이때까지 기다렸느냐. 너 수고 참 많았다. 내가 올 때까지 너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다렸느냐. 여기 좀 앉아라. 내가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네가 배고픈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그것을 내가 이쁘게 여긴다. 기쁘게 여기고 앉아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너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겠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잔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수종을 받으면서 기뻐할 건가? 감히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조는 비비고 힘들 때는 허벅지를 꼬집어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남들은 다 나가 떨어질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주님께서 나에 향한 그 신실함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감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음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다는 것이 뭘까? 창조주 되신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그리고 내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 흐뭇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한번 그 날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좀 반대가 돼요. 맨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한 사람이나 또 알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맞는 건 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다 맞는. 이거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주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앞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 너희들이 내 뜻을 안다면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내 뜻을 알고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고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해주시는 것은 야단을 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12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이기도 해요. 12장 첫 번째 보면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 사람 의식하며 살지 말라. 또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 때문에 너의 가치를 변경시킬 정도까지 살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네가 눈치 볼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사람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사람 눈치는 빠삭하게 알면서 하나님 눈치는 전혀 모르고 산다면 둔감한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의 눈치는 잘 알고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는 민감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둔감하고 하나님이 어떤 눈짓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12장 전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가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너 청지기로 살아봐.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더 베풀려고 해서 봐라.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현재의 우리의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뭘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 가운데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또 베풀기를 기뻐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돌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가운데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님 눈치 보라고 하시는 걸까? 세상 염려하고 세상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것 대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신뢰하며 사는가? 동시에 나는 베풀기를 기뻐하는가?
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치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관심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나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남을 베풀어 주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써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